네, 이 자리에 직접 와서 또 온라인으로 이 채플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학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학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 방학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학 때 도리어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방학 때 도리어 더 주님과 역동적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 자, 시작. 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6번째입니다. 그동안은 다 방어 무기예요. 네,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또 신발까지 다 방어 무기인데 한 가지 딱 공격도 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다른 거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럼 원래 여기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검. 그래야 이게 라임이 맞잖아요. 라임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특별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마 사도 바울이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임을 포기하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방학이 되면 습관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동체 예배에서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가면 습관적으로 영적인 방학 때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허우적거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방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특히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세력의 어둠의 권세에 공격을 받고 있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패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권면하는 무기는 방어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성령이 검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활력과 예리함을 더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 삶의 중심을 비출 때에만 우리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죽음,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땐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로 인한 어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그로 인한 죽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파고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다 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캄캄한 죽음 같은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말씀이 우리를 비춰줄 때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그로 인한 죽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이키게 되며, 더 나아가서 허망한 죽음의 길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간사님, 그거는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돼요. 간사님, 그건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중심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흑암 가운데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실상은 날마다 탄식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 삶과 영혼의 내 정체의 본질이 폭로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폭로할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이 죽음의 길을 방황하지 않고 예수 따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냥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엄마 뱃속부터 그냥 태어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의 문화를 쭉쭉쭉 빨아들이면서 그냥 기독교의 문화 속에 그냥 성장한 거예요. 그냥 그 문화가 좋아요. 그냥 그 문화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의 비추임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비추임 앞에서 자기 죄와 죽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중생과 회개의 경험을 갖지 않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중생과 회개를 진짜 경험하지 못한 그냥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익숙하고 기독교 문화를 좋아하는 종교인이라면, 이 겨울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꿰뚫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용서와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냥 흑암 속에서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그냥 순간순간 쾌락이나 탐닉하면서 살다 쓰러져 버린 인생이구나, 이걸 절실하게 자기 안에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헌신이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어떤 종교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못 따릅니다. 아직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개와 중생을 일으켜 흑암 속에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고 중생 거듭나게 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길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른 의미에서 표현하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또 치료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뛰는 송아지처럼 만드신다 그랬어요.
저는 송아지를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고양이를 길러요. 이름은 별입니다. 제가 주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리스트에 들어가는 애예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막 설교 때 흥분해서 와이프보다 사랑한다 막 그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쥐어뜯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걔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제 다리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벼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예쁜 짓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면 발라당 누워가지고 쓰다듬어 달라 그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요, 송아지가 뛰는 거는 모르겠어요. 송아지를 먹어보긴 했어도 송아지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송아지가 뛰는 거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별이가 기뻐 뛰는 건 제가 알아요. 새끼 먹는 밥은 싫어하는데 가끔 이렇게 간식 주거든요. 참치 같은 그런 거. 그러면 걔가 그걸 먹고 좋아가지고 뛴단 말이에요. 치료의 광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지시는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그 자기 정죄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더러운 습관이 끊어지고, 치료의 광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치료의 광선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추어져서 우리를 중생하고 회개케 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우리 몸을 고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성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내 상한 정서를 고치시고 나을 수 없는 그 우울증에서 나를 건지시고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그 질병에서 나를 낫게 하시고 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대인관계를 치료하시고 차갑게 식어버려서 도무지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치료하시고, 말씀 앞에 서야죠. 그 말씀 치료의 광선 앞에 서야죠. 그 성령의 검이 나를 날마다 수술하도록 그 말씀 앞에 서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얼마나 하루에 그 말씀의 광선 앞에서 그 말씀의 광선이 여러분을 쬐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괴계를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단의 괴계를 이기게 하신다. 네. 사단의 공격은 괴계잖아요. 괴계. 우리가 에베소서 시작할 때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능히 서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괴계가 뭡니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재한 간사님 오늘 멋있네요, 뭐 이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목적 말고 우리 인생을 향한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 명백하고 분명한 꼴을 가지고 사단이 말했잖아요. 길거리에서 깜짝 놀래키려고 그런 게 귀신이 아니라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그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거짓말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쏘아대는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단의 괴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사단의 매일의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간사님, 사단의 그 괴계를 뭐 꼭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까? 꼭 그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냥 분별하여 이기면 되죠? 절대 분별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국 모든 백성이 보편적으로 만몬을 메시아로 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만몬, 돈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졌습니까? 돈 때문에 70억 인구가 더 풍족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너무 빤한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 돈을 메시아로 섬기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처럼 매주 설교를 몇 번씩 듣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나가면 돈을 메시아로 섬기며 살아갈까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의 지혜로 분별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쾌락과 안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우리는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는 인생, 쾌락과 안락을 충분히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살아갈까요? 마귀의 괴계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안 띄워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길어서 4장 3절부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여러분 눈 따라오십시오. 3절부터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를 만들어라? 떡덩이, 빵덩이가 되게 하라. 뭐 떡 싫어하는 사람 계시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돌멩이로 제가 좋아하는 서브웨이 터키가 되게 하라, 이런 거죠. 네, 소스는 알아서 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그냥 꺼져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터키 싫어해 나 이렇게 안 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워요. 아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과 싸우는 정규 무기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떡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런 방법으로 꼭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냐?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써라. 너의 능력과 기적을 얼마든지 사용하여 십자가 말고 다른 길로 너의 뜻을 이루어봐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5절에 너희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지금 누가 기록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마귀가 신구약 성경을 다 압니다, 여러분. 니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 마귀가.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잘 안 하지만 마귀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왜?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 성경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야. 정확한 이 사단의 무슨 바이블에 나오는 가짜서 말씀이 아니야. 성경까지 사용해. 성경까지 사용해서 성경을 오용해서 우리의 탐욕을 부추긴다고, 우리의 야망을 부추긴다고 마치 그게 성서적인 것처럼. 근데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 암송 싸움이야 이게 지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안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지금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뭘 십자가를 지니, 뭐 좁은 길을 걸어가니, 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니. 더 나은 길이 있잖아. 사람들의 인기 얻으면서 네가 그 영광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 십자가 지지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지 말고 다른 편안한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님께서 얻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꼭 십자가를 지는 그런 비참한 방법을 쓰지 말고 나한테 절 한번 딱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만이 내 가장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번의 그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그럴싸한 거짓말, 성경까지 오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을 떠나서 어떤 안락한 넓은 길,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얻는 그 넓은 길, 그 쉬운 방법으로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가도록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마귀의 괴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세상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에 너무 잘 반복해서 속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마귀의 괴계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띄워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띄워줘 보세요. 이건 그냥 딱 이거 앞에 화면을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네, 띄워주셨어요. 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보이세요? 나왔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이거 말씀 계속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가정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 본문이에요. 여긴 아주 극적인 대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과 좁은 길로 가는 소수의 사람, 네 개의 아주 분명한 대조가 나와요. 어디 중간에 희미한 게 없어요. 명백한 대조입니다. 뭘 대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백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삽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러니까 넓고 크고 화려한 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보기에 생명이 있을 만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로 걸어가는데 문밖 번쩍번쩍 하잖아. 가기도 쉽고 이 길로 가자.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그 문 바깥에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질구리한 문, 꾀죄죄한 문, 좁은 길, 거친 길, 웬만한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는 길, 그 길로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살아가는 게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가장 앞에 달려야만 생명, 행복한 삶,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 속고 있지 않나요? 멸망을 향해 가면서, 멸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마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이 길에 더 빨리 앞에 가서 1등으로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마귀의 뻔한 죽음을 향한 거짓말에 속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여지가 없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거짓말을 깨뜨려야 돼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가서 머리 터지게 경쟁하는 그 삶이 내 생명의 길이라는 거짓말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8장 12절 13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도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계속 띄워놔 주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쾌락이 느껴지잖아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삶이 만족스럽잖아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쾌락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표지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쾌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면? 성령과 함께 내 안에 그 타락한 소욕을 죽이면.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레드윙 먹고 싶은데 죽여, 이 욕구를 죽여. 음란 사이트 가가지고 그거 음란 사이트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 욕구를 어렵지만 죽여. 컴퓨터를 확 발로 때려버려. 뭐 나쁜 뭐 있잖아요. 그거 뭐 그런 거. 내 안에 타락한 육신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성령과 함께 깨뜨리고 죽이고 노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힘들죠.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아웅다웅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잖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왜 속냐고? 왜 속냐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참 무슨 마치 행복한 삶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는 속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나와 있어요. 그냥 제가 띄우진 않고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 속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 목마름과 갈망을 채우는 방법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속아요? 우린 속습니다. 늘 속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검 말씀을 예수님처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기록되었을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갈망하는 이 모든 내 삶의 갈증을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랬다. 기록되었을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러셨다. 기록되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좁은 길로 가는 길만이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마귀야, 난 너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록되었을 때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미쳐. 기록되었을 때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 말씀을 봤어야 생각이 나지. 뭐 외운 게 있어야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그냥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물러가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사단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스펙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 그 스펙에 한 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꽉꽉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은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신다. 마지막,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은 어둠 속 세상 속에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 말씀 복음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그것을 통해 어둠의 세상과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단의 거짓말만 비추어 들추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 흑암의 권세 속에 갇혀서 어둠 속에 그 눈먼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헤매며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데 벼랑으로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여기 밑에 무슨 그 쥐레 같은 게 숨겨져 있는데 그게 보인다면 누가 밟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벼랑으로 떨어지고 안 보이니까 쥐레를 밟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어둠 속에서 죽음을 향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생명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앞에 나아오게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블라인디드 마인드. 사람들의 마음이 블라인드가 돼 있어서 하나님과 참된 생명의 길을 못 보게 만든단 말이죠. 못 본단 말이죠. 또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네,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의 세상, 그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둠을 깨뜨리고 빛을 존재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빛이 비추어질까? 우리가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저 무지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아예 없었던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어둠으로 꽉 차 있었던 이 우주 속에 빛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잖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저는 알아요. 21살까지 개차반으로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빛이 비춰져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겠더라고요. 그분께 내 삶을 따드려서 그분을 따르고 싶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만 살고 싶더라고요. 왜? 빛이 저에게 비춰졌거든요. 어떻게 비쳤는지 알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사형리 주소서 읽었습니다. 저는 얘기 안 했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길에 걸어가다가 노란 책을 주워서 읽었는데 그게 사형리였었어요. 물론 그거 읽고 그 순간에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그게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빛이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주워 읽은 사형리가 계기가 되어서 기드온 선교협회에서 부대마다 꽂아놓은 그 파란 책 성경책을 주워 읽다가 빛이 저에게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의 그 지독한 절망과 갈증과 그 공포와 두려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랑하는 내 태신자, 내 코전이의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미진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를 모르고 저 남부지방에서 여기 청주 대도시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 복음을 사용해서 성령의 검, 그 하나님 말씀, 그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의 그 마음에 그 흑암 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로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 수련회는요, 집중 치료 기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밥도 안 먹고요, 밥도 안 먹을 거야 나. 터키 안 먹어, 레드윙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모니터 앞이지만 그 모니터 앞에서 온종일 2박 3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령의 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살아나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죄의 묶임에서 끊어져 나오고 덕지덕지 우리의 가치관을 오염시켰던 사단의 모든 괴계들, 거짓말들이 끊어져 나가고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금식수련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청주시 사랑하는 코저널스들, 사랑하는 순장들과 순원들이 말로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는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이 찬양 같이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삶 거룩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행여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간사님 전 아직도 중생한 건지 진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간사님 말씀하시는 문화적 그리스도인 같아요. 늦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늦은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런 척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내 심령 깊은 곳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검, 그 빛 앞에서 무너지고 새로 태어나는 회개와 중생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 금식 수련회가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빛 앞에서 내가 새롭게 깨워지고 새로 빚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금식수련회 기간 내내 나에게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 이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을 비추셔서 나로 주 앞에서 회개하며 중생하며 주 앞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나로 이 빛으로 비추어 오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이 가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빛 되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춰오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같이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내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어둠을, 내 불신을, 내 죽음을, 내 죄악을 들추어 주셔서 나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정말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이신 성령의 검이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셔서 그 치료의 광선으로 나를 비추셔서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어둠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어둠이 들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몸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상한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조기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낳고자 몸부림쳤는데 지치고 낙심하여 낳기를 포기한 우리 마음의 병, 우리 몸의 병, 관계의 병, 정서의 병, 우울한 병, 끊임없는 자기정죄의 병, 죽고 싶은 병, 썩고 문드러지고 도대체 새롭게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깨져버린 내 생각들, 마음들, 그런 가정들, 그런 내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그 죽음을 파고 들어와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없는 흑암의 빛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이 질병에, 내 이 고통스러운 생각 속에, 내 우울 속에, 이 절망 속에, 이 갈등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몸 안에, 내 무너져버린 삶의 어떤 영역 속에 주여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작아도 진실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 생명의 광선, 그 죄를 깨뜨리는 광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치료의 빛, 회개의 빛, 중생의 빛,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살리는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아버지 그 죄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주 CCC의 순장과 순원들, 코저너스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코저너스들, 순장과 순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생명과 치유의 빛이 되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몸과 그 심령과 그 무너진 삶의 영역과 가정과 관계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중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버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병원에서 불치라고 판정한 병들이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이 회복되어지고 공황장애가 치유되어지게 되게 해주시고, 삶에 대해 절망했던 절망들이 깨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꽁꽁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묶음들이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